참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예요. 이놈의 세태가 얼마나 인본주의 세태인지 말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2편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분노하시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민족들이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림이 가까운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예요. 말도 못하는 인본주의 세태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그러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분노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한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러신 거예요. 성경에 대해 분노한다 그러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러신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러신 거예요. 진짜 신자들, 리얼 크리스찬들에 대해 분노하신다 그런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부정하기 위한 헛된 일을 꾸민다 그러신 거예요. 신본주의를 거부하기 위해 가지고 헛된 일을 꾸민다 그러신 거예요. 인본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헛된 일을 꾸민다 그러신 거예요. 신을 배제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위주의 세계를, 인간 중심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헛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고자 하는 헛된 일을 그들이 꾸민다 그러신 거예요. 복음을 말살하고자 하는 헛된 일을 그들이 꾸민다 그러신 거예요. 진짜 신자들을 사라지게 만들고자 하는 헛된 일들을 그들이 꾸민다 그러신 겁니다. 세상의 생각은요, 사람들의 계획은 이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고요, 이것이 사탄의 계획인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거예요. 2절 말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여기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했어요. 관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뭐 다들 포퓰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간 중심, 그래가지고 귀에 그럴듯한 얘기를 밤낮 합니다. 인권 존중, 포용한다 그래, 평화를 추구한다 그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래. 그 결과가 뭡니까? 진화론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그 결과가 뭐예요?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동성애 같은 거 확산되는 거죠. 서로 꾀하여 그랬어요. 끊임없이 음모를 꾸민다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독생자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음모를 자꾸 꾸미는 거 아니? 시편 2편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던지자,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지옥행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지옥행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지옥행 자유를 시도하는 거죠. 온갖 사상과 이념 체계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온갖 철학을 통해 가지고 온갖 알량한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학문과 뭐 이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모든 제도와 법률을 갖다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음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여 주관자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잖아요. 그럼 죄의 멍에를 쓰게 됩니다. 사탄의 멍에를 쓰게 됩니다. 사망의 멍에를 쓰게 됩니다. 심판과 형벌의 멍에를 쓰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멍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시도가 옛날서부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옛적부터 내가 너에게 메어준 너의 멍에를 끊고 내가 너를 결박한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랬어요. 몸을 굽혀 우상 숭배하도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한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말이죠. 우리는 그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멍에로 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결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면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겠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가 주시길 원합니다. 말 안 들으면 질질 끌고 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죄의 멍에를 벗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멍에를 벗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사탄의 멍에를 벗게 됩니다. 심판과 형벌의 멍에를 벗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멍에를 벗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결박하시면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결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만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기쁘게 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힘을 얻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힘을 얻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줄로 그것을 절대 벗으면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벗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코웃음을 치십니다.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멍에를 쥐들이 벗어버린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걸 없다고 주장한들 있는 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그거 없다고 주장하면 있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있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면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겁니까?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까? 현실을 부정하면 그 현실이 꿈이 되어버리나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면 현실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밖으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람이 넘어설 수 있습니까? 생로병사와 생사화복을 사람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기 미래를 바꿀 수 있나요? 세상의 미래를 사람이 바꿀 수 있나요? 천국과 지옥을 없앨 수 있나요? 자기 존재가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자살하면 뭐해? 자살해도 그 존재가 사라지는 법이 없는 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한들, 사람들이 원한들, 자기가 스스로 원한들,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짓이겠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이놈이 교만이 문제잖아요. 겸손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일수록 또 빨리 가더라고. 여러분, 인류의 과학이 많이 발달한 건 사실입니다. 의학도 정말 많이 발달했죠. 근데 그 잘난 과학으로, 그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절대적인 수명이 늘어난 건 전혀 없어요. 조선시대 때도 오래 살았던 사람 8, 90세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을 뿐이야. 인간의 절대 수명은 절대 늘어나지 않았어. 제일 흔한 질병도 도무지 어쩌질 못하거든요. 암 못 고칩니다. 고혈압 못 고칩니다. 당뇨 못 고칩니다. 어느 것도 제대로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감기도 못 고쳐요. 여러분, 무좀도 못 고칩니다. 탈모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자기의 노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질병, 자기 사고, 자기 죽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께 비웃음 당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웃는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5절 말씀,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해 저래도 해 거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이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노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어이없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웃어줘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 거야. 하나님보다 더 이로워.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 이해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이런 나쁜 종자들이 있나?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데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는요.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데 자기는 품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징그러운 종자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옥을 경고하시는데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사탕발림을 늘어놓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나?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너무 실망하셨어요. 그 참된 왕을 세우셨어요. 참된 주권자를, 영원한 왕, 영원한 주권자를 세우셨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모든 왕들은 그동안의 모든 주권자들은 하나님을 다 대적했거든요. 2절 말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 참된 왕, 영원한 왕, 참된 주권자, 영원한 주권자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성부께 오직 순종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주권자들은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어떤 왕이든지, 어떤 대통령이든지, 어떤 황제든지 하나님께 심판을 면하지를 못해요. 에스겔 7장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아는 놀람을 온 입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어요. 뭐 세상에 어떤 통치하든지, 무슨 세상에 무슨 어떤 대단한 검사든지 대단한 판사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재판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참된 주권자 우리 주 예수님은 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신뢰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니? 너는 내 아들이다.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어요. 먼저는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시거든요. 모노게네스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오직 하나의 그런 뜻이에요. 아주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유일한 아들,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그 어떤 신분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따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자 관계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오셨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건 나오셨으니까 낳을 거다 그러시지 않고 낳았다고 하시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라는 사실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적에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아버지니까 잘 되라고 매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아요. 벌을 주시기를 하는데 징계하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평안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관심도 없으십니다. 징계 안 하십니다. 매 안 드십니다. 야단 안 치십니다. 어차피 지옥 가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죄 짓다가 예수 밖에 살다가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짓고 잘못하고 뻘짓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매를 드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매를 드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매를 드시는 거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도록 너는 내 아들이라. 얼마나 다정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뭘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아들이기가 달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 마음이 다시 한번 또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니 내가 또 용서하마.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밀어주실 때 그래 너 걱정 말고 한번 해봐. 내가 있잖아. 내가 밀어줄게. 함께 할게.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뭘 잘했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 그럼 그렇지 우리 딸, 역시 내 딸 달라, 역시 우리 딸 달라, 우리 아들 달라.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이뻐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시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굳건한 선언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이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배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한결같이 하여튼에 아빠 배에서 자기들이 나온 줄 알았어요. 아빠 배에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친자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친자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늘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나의 행복을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낳았다고 선언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나는 태어난 것도 정말 다른 데서 다른 날 태어나지 않고 그 시간에 거기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슬람권이나 불교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년월일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년월일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생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신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진짜 아들 맞아요? 진짜 딸 맞아요? 명목상은 아들인 것 같은데 딸인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야. 그런 사람 없습니까? 변장 못합니다. 위장 못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친자 관계도요 DNA를 통해 가지고 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친자 관계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판정을 내려주시는 건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뽀록 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는 달라요. 마귀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친자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영원한 미합니다. 영원한 고아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대로 내쫓으라. 천국 바깥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리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가라지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겉보기에도 다릅니다.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야.
곡식과 가라지도 있는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는 따로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겉보기에는 다 곡식이에요. 알곡도 겉보기에는 곡식이에요. 쭉정이도 겉보기에는 곡식이에요. 언제 가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탈곡시 알게 되는 거예요. 탈곡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알게 되는 거예요. 까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쭉정입니다. 까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양은 그럴듯했는데, 신앙생활의 모양은 화려했는데, 뭐 교회는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 까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쭉정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쭉정이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곡되어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알곡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빠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지, 얼마나 설레는 호칭인지, 얼마나 가슴 떨리는 호칭인지, 얼마나 따뜻한 호칭인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호칭인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복음서에만 아버지라는 표현이 170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셨는 거 아니에요? 아빠라고 호칭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말로 잘 번역해놨어요. 아빠라고 잘 번역해놨어요. 아빠. 따라서 할까요? 아빠. 아버지를 격식 없이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부자 사이에, 부녀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다가 표현하는 단어 아빠. 근데 그냥 언제까지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얼마나 어울리는 호칭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종은 혼자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원없이 부르는 성도와 어린애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빠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늘 아빠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는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는 존재잖아요.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잖아요.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 단속하고 문 단속하고 그러는 거 대부분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 보호할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 아빠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빠는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 혼동하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를 확대시킨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곁에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해도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고, 질고가 찾아오다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고, 실패했어도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고, 죽음의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빠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아빠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무릎을 꿇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놀라운 위로로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안 들어 먹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는지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화도 내시고 매도 때리시고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참아 버리지 못하시고 또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간도 쓸개도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되 자존감도 없는,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그렇게 사랑해 줬잖아. 지금도 사랑하잖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줄 거잖아. 내게로 돌아오렴. 내게로 돌아오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2000여 년 전에 구세주로 세상에 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는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고 예수라는 이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이름인데 한 분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임마누엘 사건으로 증명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주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폭발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사랑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참사랑 함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우리와 잠깐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으십니다.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삶은 이제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아요. 외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때로 완악한 우리가 죄악이 깊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더러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면, 진짜 알면 누리게 되거든요. 누림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들 딸 맞는데, 하나님 아들 맞는데, 하나님 딸 맞는데,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가, 하나님 딸답게 누리면서 사는가. 신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누림이에요. 알아야 누리지. 자기의 권리를 알아야 누리는 거죠. 근데 누리면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그 신분에 따른 권리를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신분이 좋아도 불행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청년이 크루즈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어요. 마침내 이제 대서양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특급 크루즈선에 티켓을 구했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날이 돼가지고 그 배가 출발하면 미끄러지듯이 그냥 파도를 가르면서 나갈,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티켓을 사느라고 거금을 써가지고 다른 것들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끼니 때가 되면 이게 대형 크루즈 안에는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마트도 있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빵을 사 먹는. 수영장에서 노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자기가 수영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구경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싶었지만 뭐 공연장에서 공연도 관람하고 싶었지만 파도를 구경하는 거로, 갈매기를 구경하는 걸로 대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적지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나마 얼마 가지고 있더니 조금밖에 없었는데, 돈이 이제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식사 때가 됐는데 어디 이제 마트에도 못 가고 말이죠. 굶주린 이 줄임배를 갖다 움켜쥐고 가판에 나가가지고 파도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승무원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요. 식사 때마다 제대로 된 식사 안 하시고 자꾸 마트에 가셔가지고 빵 사드시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질병이나 무슨 어떤 특별한 사정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 사람이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제가 열심히 모았는데요. 뱃상만 간신히 냈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큰 착각하셨네요. 당신이 산 티켓은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티켓이었는데요. 프리패스. 식당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뭐 수영장, 영화관, 공연장, 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림이 중요하죠. 근데 알아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리를 알아야, 권한을 알아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신분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따른 놀라운 특권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뭐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어요. 그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천국이 조금 있으면 주어지니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알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할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와 천국의 소유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뭐 대기업 총수쯤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와 천국의 소유주신데,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래요? 자녀는요,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상속자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한 상속자예요. 상속세도 안 내요. 근데요, 천국을 상속받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뭘 상속받습니다. 이 땅에서 유업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업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이방 민족을, 사람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를 향한 강력한 소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 사람들을 향해 나가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건강도 주십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영역과 영권도 주십니다. 열왕을 취하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 땅끝을 취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철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철장으로 질그릇을 내리쳐 부수듯 그들을 이기리라, 이렇게 승리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는 철장의 권세처럼 대단한 권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질그릇 부수듯 부숴버리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그렇게 부숴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세상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지옥 권세를 부숴버리신 거예요. 옛날에 애굽 나라가 가장 강소했을 때 애굽 왕들이요, 대관식 때, 자기가 이제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 때에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그러네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자기 권세를 갖다가, 애굽 왕의 권세를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질그릇에다가 주변 나라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뭐 아람이면 아람, 뭐 이렇게 하나씩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질그릇들을 자기 손에 있는 철장으로 부쉈다고 그래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질그릇같이 깨뜨려버린 사람들입니다. 부숴버린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인생인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진짜로 믿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철장 권세를 쥐어주셨어요. 철장 권세로 모든 권세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옷을 깨뜨려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생각과 사고, 행위와 사상, 철학과 풍조들의 질것을 깨뜨려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지로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